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오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도함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적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15장에서 수많은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 11장은 속이는 저울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속이는 저울이 먼저 등장하였을까?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경제가 부흥하면서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인들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오늘 11장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한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이 바르고 또 무엇이 또 옳지 않은지를 비춰보면서 나를 정렬하는 것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감추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취해야 할 이득보다 더 많은 부당한 것들을 취하며 그것의 쾌락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잠시 속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작은 것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다른 일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도 그것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쩌면은 수많은 거짓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를 속이는 것, 또한 내 자신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마음에 관하여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참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 가운데에 나를 속일 수 없는 말씀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가게에 가면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사기 전에 꼭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내가 살 옷을 입어보고 어디 앞에 섭니까? 거울 앞에 섭니다. 저는 최근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옷 가게에 있는 거울이 집에 있는 거울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옷가게에서 내가 살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예,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여자분들은 잘 아시네요. 근사해 보입니다. 옷가게에 있는 거울은 우리를 날씬하게 보이고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조명도 그렇고요. 그런데 막상 그 옷을 싸들고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그것이 필요할 때 입죠. 근데 여자들은 사갖고 오자마자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죠. 다시 입어보면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옷을 다시 한번 싸들고 와서 이것을 환불해 달라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옷가게에 있는 거울은 나를 정직하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나를 근사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옷가게에 있는 거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할 때에 내가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추한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나는 정직한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있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저울 앞에서 내 자신을 달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저울 앞에서 내 자신을 달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한 추입니다. 공평한 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공평한 자세와 공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 나에게 이득을 보이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에게 전혀 이득이 질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대하는 그 모습이 내가 다르다면은 나는 공평한 추로 살아가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이러한 삶의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조금 밑에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날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보다 자신이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보다 내가 항상 예뻐 보여야 하고, 사람들보다 내가 항상 가진 것이 많아야 하고, 사람들보다 항상 내가 능력치가 뛰어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나지 않았는가?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갖지 않았는가? 누가 나보다 더 앞서가지 않았는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위에 있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보다 잘날 것이 없기에,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날 것이 없기에, 내가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않았기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깨끗하지 않기에, 내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기에 나를 채워주실 분, 나를 아름답게 하실 분, 나를 강하게 하실 분, 부유하게 하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뭐 있었습니까? 특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세 가운데 은혜 많이 누리셨죠? 특세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세에 나오면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특세 나올 때 우리는 외모적으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특세 나올 때 우리는 전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그렇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추우니까 특세에 거의 어떤 입고 나오는 컬러가 있습니다. 검은색입니다. 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제가 인사해도 제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위를 둘러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주위를 둘러봤다가 괜히 눈 마주쳐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면을 응시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에 힘쓰는 것이 특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사는가?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4절에는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자꾸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은 진노하는 날에, 심판의 날에 전혀 무익하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무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재물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물을 가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전혀 무익함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재판관 중에서, 이 땅을 살아간 재판관 중에서 가장 의로운 재판을 내린 분 또한
솔로몬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고 있으시죠? 두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왔을 때 참으로 지혜롭고 의로운 재판을 내렸던 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솔로몬이 그렇게 의로운 재판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의 초창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폈을 때에 그는 공의로울 수 있었으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재물이 쌓여가고 그에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쌓여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뚜벅뚜벅 잘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는 추, 우리를 깨뜨려지지 않는 거울, 우리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길, 오늘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길, 우리 평생에 주신 그 길들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한 저울 앞에서 달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달아볼 때에 하나님,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의 시선은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정직한 주와 공평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다른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늘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줄을 가지고 이득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이를 속였다,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스스로 속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들려 나갈 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바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그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걷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속이는 저울 가운데에 나를 달아보지 않게 하시며, 속이는 저울로 다른 이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늘 정직한 거울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정직한 저울 앞에, 공평한 추 앞에 나를 달아보고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공평함과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보다 앞서가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 작은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악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신실히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와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의 비전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회복의 물결로 일어나게 하셔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한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예배 아카데미, 제자훈련 아카데미 학생들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기반한 온전한 창조적 소수로 거듭나게 하사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 선교 글로벌 아카데미의 교육 콘텐츠가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일터의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사례가 이론과 잘 어우러져 생명력 있는 과정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가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학교로 비상하게 하시고 모든 운영 시스템이 탁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학업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또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